좀 어색한 것 서로 쳐다보고 한번 인사해보세요. 너무 사랑해요. 서로 한번 인사해보세요. 너무 사랑해요. 제가 뽀뽀까지는 안 시키겠어요. 원래 사회자가 짓궂거든요. 자, 두 분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 행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앞으로 나오세요. 의자까지 와서 앉으세요. 잘살수 거기 앉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두 분과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 시대의 큰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영월 축복기를 담아 계시는 우리 전도사님을 새로운 가정으로 이루어주시는 귀한 세운 예배 가운데 함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찬양 하울링이 들어가 있어서 끄고 그냥 제 목소리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영월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월에 아주 산골짜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영월에 그 읍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읍내에 있는 영월 축복교회에서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두 분의 주례를 어떻게 보면 말씀을 이렇게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그리고 우리 더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는데 왜 하필 저에게 부탁을 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인적으로 엄청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또 너무 감사드리는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한 2시간 좀 넘게 여기 달려왔지만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고요. 우리 제가 인천의 가자제일교회 부목사로 섬겼을 때 우리 이순영 권사, 그 당시에는 권사님이셨죠. 우리 권사님 정말 열심히 맡겨주신 그런 구역의 양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사실 2000년 전에 갈릴리 가나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혼인 잔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이 2000년 전에 그 가나에서 일어났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도 일어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아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갈릴리 가나 지역에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다 초대를 받았어요. 이렇게 초대를 받았던 상황을 보게 되면 이 혼인잔치를 한 이 혼주들이 예수님과 그리고 마리아와 굉장히 가까운 친인척 관계가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초대를 받아서 가나 혼인잔치가 열렸고 잔치가 한참 이렇게 무르익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혼인잔치 할 때 정말 중요한 두 가지가 있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바로 맛있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바로 아주 맛있는 포도주죠. 네. 우리는 포도주를 그렇게 자주 대하지는 않지만 이 중동 지역에는 포도주를 물에 희석해서 그렇게 음료처럼 그렇게 마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정말 중요합니다. 흥을 돋구는 그런 도구이죠. 그런데 한창 이 혼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바닥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바닥이 났을까요? 손님이 많아서 준비를 좀 덜 했겠죠. 준비가 안 됐나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오늘 혼인잔치에 보게 되면 이 연회장이라는 사람도 등장해요. 연회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혼인잔치를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혼인잔치 전체를 주관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대충 했겠습니까? 아니죠. 예, 우리도 혼인을 준비하는데 그냥 대충 뭐 알아서 몇 명 오겠지 하고 그냥 대충 준비하고 그냥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미리 보내고 그다음에 청첩장 보내고 그다음에 누가 오는지 파악을 해서
명수를 대충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명수에 맞게 음식을 더 넉넉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리허설도 하고 그렇게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로는 손님들을 초대를 했는데 손님들이 예상보다 더 많이 온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 신랑 신부가 잘 살았겠죠. 잘 못 살았겠죠. 두 번째 추측은 뭐냐면 원래 예정대로 한 300명 정도가 왔는데 예를 들어서 왔는데 그분들이 왔는데 포도주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를 너무 한 사람 원래 이 정도 마셔야 되는데 이만큼 더 많이 마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가 이제 바닥이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제 무르익은 이 혼인 잔치가 갑자기 좀 어렵게 될 그런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이 혼주들이 누구와 상의하냐면 다른 사람하고 상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마리아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이 혼주들하고 너무 가까웠던 그런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마리아는 그리고 누구에게 갔냐면 그 아들 예수님께 갔어요.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갔을까요? 그곳에서 이 혼인잔치가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키를 쥐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죠? 바로 자신이 몸으로 낳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만이 맹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이러한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예수님 좀 성격이 까칠하시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일 아니에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퇴절을 놓습니다. 약간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 예수님 말씀을 인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뭔가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하인들을 다 모집합니다. 그래서 하인들을 모집해서 하인들이 쫙 됐어요. 이제 하인들에게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뭔가를 명령하실 건데 그 명령대로 무슨 명령을 내리시든지 다 순종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인들 앞에 서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죠? 그 근처에 보니까 이 6개의 돌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돌 항아리는 아주 작은 요만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했을까요? 사람 키만큼, 키보다 더 큰 엄청 큰 거였어요. 주석을 찾아보면 그 돌 항아리 하나에 무려 400리터에서 700리터까지 엄청 많은 양의 물이 들어가야 될 그런 항아리였어요. 자, 예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인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저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인의 입장이었다면 아멘 하고 바로 기쁜 마음으로 가서 물을 막 채울까요? 저라면 아닐 것 같아요. 아니, 지금 하인들도 알고 있어요. 지금이 어떤 상황이에요? 긴급 상황이에요. 물이 다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포도주가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뭘 채우라고요?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면 순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자기도 다 생각이 있는데. 그리고 하인들도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포도주가 필요한 것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하인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누구예요? 손님이잖아요. 갑자기 손님이 와가지고 하인들한테 마치 자기가 주인 된 듯이 물을 채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상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 이 명령 앞에 하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못하겠어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물을 떠다 날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지간에 아주 좋은 수도시설이 있어서 틀기만 하면 콸콸 넘치는 수돗물이 있었다? 아니에요. 없었어요. 그럼 물을 길어 어디로 가야 돼요?
예, 동네로 가야 돼요. 집안에도 우물이 없어. 동네에 가면 공동 우물이 있었어. 그 공동 우물에 가서 물 항아리를 가지고 가서 일일이 떠와야 돼요. 그럼 몇 번 떠와야지 6개를 다 채울 수 있어요? 수십 번 갔다 와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인데 놀랍게도 성경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채우는데 어디까지? 아귀까지. 근데 우리 여기 우리 초등학생이나 우리 또 중학생들은 아귀라는 말을 잘 모르죠. 어디까지? 예, 이 항아리 입구까지. 예, 가득 채운 거예요. 예수님이 가득 채우라고 명령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했죠? 그냥 물을 채우라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이 하인들은 어떻게 채웠어요? 어디까지? 아귀까지 채웠어요. 그러면 이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한 거예요? 마지못해서 대충 하는 신용만 냈어요?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즉각적으로 그리고 온전하게 충분하게 완전하게 순종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 보셨을 때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아마 감동하셨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6개의 항아리에 물을 떠오느라고 정말 몇십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땀을 흘리고 막 그런 상황에서 지금 헐떡거리면서 잠시 앉아서 쉬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하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휴 수고했다 지금 잠시 쉬어라 라고 땀을 좀 닦아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 이 물을 떠서 누구에게? 연회쟁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지금 연회장은 이 전체 이 혼인잔치에 이것을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예, 그러면 이 하인들도 상황을 알아요. 그러면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떠다 줘야 될 것은 뭐예요? 포도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뭘 떠가지고 갖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물을 떠다 갖다 주라. 그러면 만약 여러분 입장이라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면 연회장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이고 고마워 잘 마실게. 아니에요. 내 이놈! 지금 포도주를 가져오라 그랬잖아. 뭘 가져온 거야? 라고 호통을 치겠죠. 하인들은 충분히 알아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물을 떠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명령합니다. 여러분은 순종하기 쉬울까요? 아니에요.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아유 못해요. 여기 물동무까지는 할 수 있는데 못해요.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놀랍게도 어떻게 합니까? 예,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할렐루야. 예, 그 순종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아귀까지 채우는 그 완전한 순종도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데 한 가지 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그 명령조차도 이 하인들은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이 순종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할렐루야. 연회장도 분명히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지금 하인들이 어찌하든지 어디서든지 포도주를 구해서 가져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인들이 뭔가를 가져옵니다. 자, 그런데 하인들은 이게 물이라는 걸 알죠. 예, 물을 떠다 드렸어요. 그런데 이 연회장이 지금 맛봤어요. 연회장이 이것을 지금 마셨어요. 마셨는데 우와, 반응이 어떻습니까? 최고의 포도주다 라고 하면서 누굴 칭찬할까요? 예, 신랑을 칭찬합니다. 이 잔치를 준비한 신랑을 칭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취해가지고 이 잔치가 항상 한창 진행될 때 처음에는 좋은 걸 내지만 나중에는 맛이 없는 거 그냥 대충 내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데 당신은 지금까지도 최고의 것을 준비했습니다 라고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긴 했어요. 그렇죠? 최고급의 포도주를 맛보긴 했어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랐더라. 그런데 누구는 알았더라? 네, 그냥 하인들이 아니에요. 어떤 하인들이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놀라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 이 기적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아멘 하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그 가정 위에, 순종하는 그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솔직히 우리 신랑 되시는 우리 박병호 목사님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권사님은 알죠. 근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우리 신랑